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5번째 주간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묵상은 전체 내용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생각해보고 이야기로 나눠서 전체 내용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죠. 안에 들어있어야 또 계속해서 묵상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오늘도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묵상, GTS 묵상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GTS는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역동성,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시는 은혜의 누림이에요.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암송하실 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는 전체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고, 두 번째는 구조를 따라서 암송하는 거죠. 구조의 흐름.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한 구절이나 2구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외우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에 주제들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제들을 잘 익숙하게 기억하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아이들은 효과적인 학습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그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 자, 이 분석하는 이유는, 그림을 보고 하는 이유는, 글자를 보면 일단 좀 딱딱하지만 그림을 보면은 관심을 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상상력, 기억력, 그 다음에 또 분석력, 또 집중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을 때도 글자지만 그림으로 한번 쭉 연상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느낌 적어보기예요. 자, 이 그림.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무엇을 그린 그림이다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표현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느낌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느낌을 들을 수 있다면 창의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 저는 두렵다. 이 불붙는 산을 보면서 두렵다. 또 감사하다. 이게 왜 감사하냐면은 이걸 신의 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표예요. 이 불은 자연적 불은 지진, 화산,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세상은 심판의 불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계심, 또 기대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또 뜨겁다,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네, 이게 만약에 지옥불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 보시면 돼요.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적어 보면 됩니다. 일단 높은 산, 그 다음에 불, 구름, 그 다음에 그 어둠과 하늘, 푸름의 하늘이 섞여 있고, 그 산 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작은 산, 그리고 이게 신의 산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임재하니까 두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쓴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우선 저는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신의 산. 그리고
그 다큐를 찍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생각, 시내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면, 이런 거. 또 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많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그 산, 제가 5살 때 어린 시절에 살았던 산, 그 내장산입니다. 아주 깊은 내장산에. 또 제가 성장해서 청년 때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했던 산이 있는데 그게 도봉산. 그 안에 그 장수원이라는 데가 기도원이 있는데 그 산, 도봉산.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도원을 제가 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도원, 우리 기도원 산.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감람산. 또 이걸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그 지옥불이 붙는 그 유황연기가 세세수록 타오르는 그런 골짜기,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상상해 보기. 네 번째예요. 자, 이게 시내산이라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앞에는 홍해를 건너는, 더 앞에는 노예로 사는,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다음,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장면들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지난날의 나의 삶이 만드는 것이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를 만들죠. 내일을 만들고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이런 것도 내 삶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는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해요. 하나는 전체를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을 적고, 두 번째는 어떤 단어나 문장 앞에 서서 깊이 한참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세 번째는 질문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질문, 숨겨진 거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네. 또 너를 인도해냈다. 어디서 인도해냈을까? 질문을 넣으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요번 주는 십계명, 다음 주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이에요. 요 3개를 묵상 주제로 넣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마음에 담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 안에 담고, 사도신경을 우리 안에 딱 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 생각할 게 많고 묵상할 게 많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있었던 감사, 또 오늘 시작하면서 하루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루를 또 묵상과 함께 출발하는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명의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네,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자, 이 계명들을 쭉 보면은 여러분 계명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은혜를 먼저 보십니까? 네, 저는 이 계명을 보다도 먼저 뭘 보냐면은 이걸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봤어요. 먼저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복받게 하는 날로 이 날을 정했어요. 복받게 하는 날로. 네. 또 12절에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계명 그러면 막 부담스럽게만 느끼면 안 되고,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장수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구나.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막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그런 때는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잘 묵상하고 항상 이걸 지켜야 됩니다. 네. 자, 이 계명을 풀어놓은 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2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전체 예수님의 계명까지를 다 이렇게 구조를 좀 나눠보면은 먼저 1절, 2절 2, 9, 6, 4 이렇게 2, 9, 6, 4. 그래서 2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는 3절로 11절인데 10계명이에요. 네, 이 10계명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첫째 계명부터 이제 그 3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 요거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날짜, 근데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11조 예물 드리잖아요. 다른 예물들 드리잖아요. 그래서 날짜, 예물, 그 다음에 예배, 이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한 계명. 이것만 잘 기억하고 지키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9, 6. 6은 12절로 17절 사람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4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전체 합쳤어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자, 본문의 계명과 관계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10계명 그러면 신의 산이 떠오르고, 신의 산 그러면은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의미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종에서 주인이 되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시내 산에 와서 계명을 주셨잖아. 주권을 가졌어. 이제 너희가 주인이야. 주인은 스스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 네. 그래서 종에서 주인이다 하는 의식.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잖아요. 법이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니까. 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 가면 이게 다 완성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행복과 축복, 성공의 비법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잘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 또 예수님이 계명을 주실 때의 상황,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로 한번 써보세요. 혹은 두 개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 이야기로 만들면 이게 훨씬 더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출발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은 1월 15일, 도착은 3월 달이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 3월 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에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세 가지의 훈련을 시켜주셨는데요. 첫째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둘째는 성막을 건축하게 했으며 세 번째는 조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법을 주셨는데 전체를 합치면 613가지라고 하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법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며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계명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되기도 했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법을 지킬 때 그들이 잘 됐고 법을 어길 때, 무시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쭉 펼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걸 펼쳐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또 펼치면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천국의 법입니다. 뛰어난 민족이 되는 리더십의 법이요, 행복하게 하는 법이요, 또 성공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늘 기억하고 지키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잘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새해의 결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네, 우리가 1월, 2월은 출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성 발전, GTS 정착, 어린이 GTS 정착, 영상 사역, 육체를 건강을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올해 이거 열심히 해야죠. 자,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자, 제목, 내용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계명을 주신 이유, 계명과 복, 십계명과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이런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이 계명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대강 다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교동문으로 이걸 꼭 읽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명은 행복과 성공, 복을 받는 비결이다. 네. 계명을 막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과 축복의 비법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어디 가시든지 오늘 사물이나 현장을 한번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내 생각 속에 저장해 보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오늘 하루 살았던 걸 내 그림 속에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또 십계명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시면은 훨씬 잘 새겨지게 됩니다. 자,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매이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주님 우리 이웃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로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마음의 담대함과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속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